말씀의 제목은 삶이 괴롭고 힘든 이유는 성령님의 소리가 아닌 육체가 주는 소리를 자신으로 믿기 때문이라. 다시 말씀드립니다. 삶이 괴롭고 힘든 이유는 성령님의 소리가 아닌 육체가 주는 소리를 자신으로 믿기 때문이다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7장과 8장에 나오는 이 사람은 동일한 사람입니다. 즉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사도 바울은 거듭났지만 아직 그의 혼이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자신의 존재를 발견하지 못한 때를 말하고 있는 것이며 7장을 말하는 거죠. 8장은 그리스도 안에 자신 즉 생명의 성령을 따라 사는 존재라는 것을 발견한 자로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7장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알겠지만 7장은 율법 아래서 그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 받았지만 여전히 은혜 안에 있는 게 아니라 율법 아래 지배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가운데서 돌아오는 것은 실패로 말미암아 정죄를 받음으로써 이제 탄식하는 그 모습이 7장입니다. 그러나 8장은 전혀 반대되는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 자신 즉 생명의 성령을 따라 사는 존재라는 것을 발견함으로써 이제 담대하게 자신이 누구인지 알므로써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자로서, 그러니까 8장으로 와야지만 비로소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는 겁니다. 8장의 사람만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을 통해서 이제 속량받고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 마귀를 이기며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온전한 정체성의 모습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승리자의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7장에서는 바울은 나라고 하는 의식하는 혼이 영이 아닌 육체를 자신과 동일시하여 보는 상태, 즉 사망의 몸인 육체에 갇힌 상태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려고 몸부림치며 살았던 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 자녀들이, 저도 그랬지만 27년 동안 넘어지고 실수하고 그런 적이 많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듭났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고 배운 것이 있고, 또 내 양심 안에서도 하나님 말씀 볼 때 이렇게 살아야지 하나님이 기뻐하셔라는 그 양심의 소리를 따라서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려고 무던히 노력한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바울의 그 7장 24절의 고백처럼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낼까? 이 탄식 속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오랜 시간 고민을 했습니다. 이 로마서 7장에 나오는 이 사람이 지금도 학자들마다 이 사람은 거듭난 사람이다,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다, 양분되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분명한 이 로마서 7장의 사람은 거듭난 사람이 맞습니다. 왜? 거듭났기 때문에 그의 속사람이 하나님의 법을 줄고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법을 따라 이제 살려고 하는데, 실제 사는 데 있어서는 속사람이 아니라 겉사람, 내가 누구인지 모르는 혼이 겉사람에 묶여서, 육신에 묶여서 살려고 하기 때문에 실패로 오는 탄식일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이 로마서 7장에는 사람은 분명히 거듭난 사람, 즉 바울의 그 자신의 모습을, 상태를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늘 말씀드리지만 빌립보서 2장간 바울이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라고 했는데, 거듭났지만 의식된 혼이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의 영의 정체성이 아직 발견되지 않은 상태의 바울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런 사람들이 거듭나고도 내 혼의 의식이 그리스도 안에서 영의 정체성을 발견하지 못하고 자신이 주체가 되어서 말씀을 지키며 살려고 하는 가운데서 바울처럼 오란한 공고한 자로다 이렇게 탄식하며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왜 탄식합니까? 정죄가 따르기 때문에 탄식이 나오는 겁니다. 정죄. 죄책감, 죄의식이 그 안에서 계속 일어나고, 율법이 그를 계속 판단하고 판단함으로 정죄가 그 안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괴로움, 고통이 있는 거죠. 그래서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말씀대로 사는 게 힘듭니다. 어떤 사람은 말씀대로 사는 게 너무 괴롭습니다.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사라지지 않는 것 때문에,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말씀대로 완전히 살지 못하고 넘어지는 그 모습을 자기와 동일시하면서 오는 양심의 찔림으로써 오는 괴로움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진정한 자유는 못 누립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임한 하나님 나라 기쁨과 평강은 못 누립니다. 안식은 꿈도 꾸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저는 체험은 했지만 안식의 삶을 못 살았던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삶을 실제 살아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영적 체험은 했었지만 영적 체험이 마치 하나님 나라의 체험인 것처럼 그렇게 이 오감에서는 그렇게 맛봄으로 내 혼의 인식에서는, 사고에서는 이게 하나님 나라에서 말하는 기쁨인가 보다, 이게 하나님 나라에서 오는, 하나님 나라에서 말하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평강이라고 하는 게 이건가 보다 라고 했지만, 실제는 하나님 나라에서 나오는 평강, 기쁨이 아니라 순간순간 기도하다가 영적 체험을 통해서 오는 내 혼에서 오는 평강. 이 말을 잘 해야 돼요. 혼에서 잠깐 맛보는 평강, 혼에서 잠깐 맛보는 기쁨, 육체에 갇힌 상태에서 체험하는 기쁨, 평강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과 사도 바울이 말한 성령 안에서 누리는 하나님 나라의 평강은 환난과 상관없고 고난과 상관없이 환난 중에도 기뻐할 수 있고 고난 중에도 찬송할 수 있는 평강, 기쁨인 걸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6장에서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요 살리는 것은 영이요 육은 무익하니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쭉 나가겠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서 7장에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의식은 혼이 영이 아닌 육체를 자신과 동일시하여 보는 상태, 그 상태에서 계속 말씀을 보고 유대인들이 그렇게 봤던 거예요. 그 상태에서 말씀을 연구하고 그 상태에서 말씀을 그들이 계속 읊조리고, 우리말로 하면은 계속 고백하는 거죠. 구약의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유대인들이, 오늘 우리로 말하면 묵상하는 거예요. 묵상 계속. 그런데 묵상하는데 내가 누구인지 모르는 혼으로, 육체에 갇힌 혼으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요한복음 5장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유대인에게 5장 39절에 너희들이 성경을 연구할 때, 성경을 읽을 때, 묵상할 때 다 똑같은 말이에요. 그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는 성경이 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그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는 이 기록된 성경이 영생을 얻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 그런데 보세요, 예수님이요, 유대인들에게 말씀 전할 때, 제자들도 거기에 포함되어 있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기적을 보고 표적을 보고 따라오는데, 그들이 예수님을 진정 따르는 목적이 영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 했습니까? 너희들이 내게 오는 까닭은, 나를 찾는 까닭은 너희들이 표적을 통해서, 떡을 먹음을 통해서, 육신의 떡을 먹음을 통해서, 육신의 배고픔을 채워지는 것을 경험하는 걸 통해서 너희들이 나를 따르고 있구나. 그래서 너희들이 나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시는 주로 보지 않고, 임금이죠, 주로 보지 않고 너희들은 너희들의 육신의 배고픔을 채워주는, 너희들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임금으로 나를 생각하고, 나를 지금 너희들이 임금으로 삼으려고 하고 있구나. 그리고 예수님은 이제 떠납니다. 다른 곳으로 이제 움직여 나갑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의 말을 알아듣지 못하고 계속 따라다니게, 계속 따라다니지만,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식이 앞서서 본래 오신 목적이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심이기 때문에, 그 목적으로 이제 그 목적을 성취하러 가는데, 이제 사람들은 하나 둘씩 다 떠나갑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에서 제자들에게 너희도 나를 떠나려고 하느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순간 은총을 입은 바울이 주의 말씀, 주께 영생의 말씀이 있사온데 우리가 어디로 갑니까? 이렇게 말한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영생의 말씀이 예수님에게 있다면 하나님이 당신 안에 있는데 우리가 어디로 가냐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예수님 안에 영생의 말씀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살리는 아버지가 계신 거예요. 아멘? 그런데 그렇게 고백했던 베드로도 이제 그것을 다 잃어버리죠. 육신으로 돌아가죠.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 성령이 와야지만 이제 육신이 뭐고 영이 뭔지 구분이 되니까. 겉사람과 바울이 구분을 하잖아요. 겉사람과 속사람이 그때 구분되는 거예요. 근데 구약의 사람들은 성령이 오지 않았기 때문에, 성령이 오지 않았단 말은 예수님이 아직 오지 않았기 때문에, 십자가 사건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겉사람으로 살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생명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그들 안에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육신과 자신들을 동일시하는 혼으로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이 정하신 법도를 따라서, 하나님이 명령하심을 따라서 그들은 육신 안에서 부르짖고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찾으라 그랬어요. 찾으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육신으로 하나님을 찾은 거죠. 구약의 사람들한테는 그게 맞는 거예요. 그런데 새 언약에 들어온 우리들에게는 이제는 그게 안 맞는 거예요. 근데 여전히 구약의 옛 사람들처럼, 첫 옛 언약의 사람들처럼 새 언약의 백성들이, 새 언약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성령을 받은 새 언약의 인침과 보증과 증언을 받는 신자들이 여전히 자신이 누군지 몰라서 옛 언약의 백성들처럼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괴로움, 고통에서 못 벗어나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요, 히브리서 그랬잖아요. 더 나은 언약이라 했잖아요. 옛 언약보다 더 나은 언약을 받았다는 거예요. 옛 언약의 옛 언약은 그림자죠. 옛 언약의 그림자라면 우린 옛 언약의 실체를 받은 거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아멘. 근데 더 나은 언약의 이제 성취,
옛 언약은 아직 성취를 보지 못했을 때고 성취가 이루어지기 전이고 새 언약은 성취가 이루어진 것 안에 들어온 거예요. 그럼 우리는 옛 언약의 백성들이 아니라 새 언약 안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고 했을 때 성령의 오심으로 그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한 예수 안에서 이루시는 그 완전한 율법의 성취를 이루셨는데 선악과의 문제를 죽음의 문제, 첫째 아담의 선악과 먹고 죽음 들어온 사망의 문제를 해결했는데 어디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해결했는데 우리는 지금 이 해결됨 안에서 신앙생활 하고 있냐는 거예요. 해결됨 안에서 살아가야지만 진정한 자유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근데 해결되지 않은 의식으로 들어와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바울이 자신이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기 전에 넘어와서 7장에 그 과정을 거쳐서 이제 8장으로 넘어와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아직도 20년, 30년 어떤 이들은요 평생 50년을 신앙생활하는데 50년 평생 넘어와서 8장을 알고 살지 못하고 넘어와서 7장에서 인생을 끝난 사람들도 부지기수입니다. 아마 80% 이상 넘을 겁니다. 거듭났다고 하는 사람들 안에서 넘어와서 7장으로 생을 마치는 사람들이. 넘어와서 7장의 삶은요, 하나님 나라가 거듭났으니까 임했지만, 거듭났지만 하나님 나라가 임한 그 나라를 못 사는 삶을 살다가 갔다는 말이에요. 그럼 넘어와서 8장의 사람들은요, 하나님 나라가 그리스도 안에서 임해서 성령으로 의와 희락과 평강이 이제 그분의 통치 안에 들어간 자들이 누리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을 봐야 돼요. 여전히 예수 믿고 있는데 이 안에서 계속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자신의 주체성이 계속 띄어짐을 통해서 오는 탄식이 있는지, 아니면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군지 로마서 8장의 사도 바울처럼 발견된 자로서 해방을 선포하고 있는지. 해방을. 자, 7장 27절 뭐라고 했습니까? 바울이 오라 난 공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무슨 말이에요? 거듭났는데 이 사망의 몸에 자기가 갇혔다는 거예요. 예수가 구원인 걸 바울이 알았죠.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죠, 바울이요. 그리고 그는 거듭났어요.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그가 거듭난 성령은 받았지만 아직 의식된 혼이 그가 선명하게 자신이 누구인지, 죽었던 영은 살아났지만 그의 혼은 깨어나지 않은 상태에서 자기가 주체가 돼서 말씀대로 살려고 했던 거예요. 그랬을 때 이제 자기가 깨어남을 통해서 갈라디아 2장 20절이 열리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이 나는 죽은 자구나. 그래서 뭐라고 했어요? 갈라디아 2장 1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내가 주체가 돼서 계명을 지키려고 하는 이 나는 죽었다. 선악과의 이 나가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나와 동일한 인물이다 하는 거예요. 아멘? 이 나는 죽었다. 그러므로 이제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 그게 로마서 8장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가 사는 나가 된 거죠. 그리스도가 사는 나로서의 의식이 이제 바울에게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바울이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된 바울은 이제는 나와 그리스도는 한 영이다. 주의 영이 계신 곳엔 자유함이 있다. 막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 자기가 주의 영 안에 있거든요. 아멘. 자, 쭉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과 같이 아무리 거듭난 신자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님에 의해 자신의 존재가 발견되어지지 않으면 죄를 안 짓고 하나님 말씀을 철저하게 지키고 선한 일과 착한 행실을 행하면서 살려고 해도, 어느 정도 산다고 쳐도 그의 혼은 여전히 육체와 자신을 동일시하여 자신을 보고 있으므로 그에 따른 소리와 생각,
내면의 소리를 말하는 거죠. 양심에서 올라온 소리를 말하는 거예요. 마귀가 이용하는 양심의 소리를 말하는 거예요. 소리와 생각. 마귀는 항상요, 믿는 자들에게요, 하나님의 말씀이 은혜의 복음이 아니라 율법을 가지고 이제는 마귀는 소리를 우리 안에서 내기 시작합니다. 거기에 걸려드는 거죠. 바울처럼.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이 사망의 몸 안에는 괴로움, 고통, 두려움, 공고함, 무서움들로부터 해방되어 자유함을 누릴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사도 바울은 자신이 겪은 예를 들어서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아멘. 너희들이 거듭났어도, 영을 따라 살지 않으면, 너희들이 거듭났어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들을 알지 못하면 너희들은 나처럼, 바울이 몇 년 동안 갇힌지 모르겠어요. 7장의 삶은, 전 27년 7장의 삶을 살았으니까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기 전까지는 이 로마서 7장을 살아야 돼요. 이 로마서 7장에 살았던 바울의 자신을 이야기하면서, 아무리 너희들이 말씀을 선하게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살려고 해도 너희들은 괴로움, 고통, 두려움, 공고함 못 벗어난다는 거예요. 왜? 사망의 몸 안에 갇혀있는 혼이기 때문에. 여러분, 뭐가 괴로움, 고통을 느낍니까? 영입니까? 혼입니까? 혼이죠. 그래서 구약에서 시편의 42편입니까? 거기 킹제임스 정확하게 이렇게 나옵니다. 내 혼아, 혼이 나란 의체가 일어나요. 내 혼아, 어째 낭망하며 불안해하는 거. 하나님을 바라볼저다. 오늘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지금 환경과 사건이 지금 눈앞에 닥쳐왔어요. 그러니까 이 혼이 어떻게 해요? 환경과 사건을 맛보고 있는 이 육체와 지금 동일시하는 혼이니까 괴로움의 고통을 어디서 당해요? 혼. 육체와 동일시하는 혼으로 마음에서 괴로움과 고통이 다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근데 혼이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영인 것을 알아. 삼위와 하나 된, 완전히 하나 된 영인 걸 알아. 그러면 이제 이 혼이 아는 것을 통해서 내 마음은 괴로운 고통을 안 당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고난과 환난이 있지만. 저의 이 말이 주의 이름을 들리길 축복합니다. 자, 이제 8장으로 바울이 넘어갑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이제 8장에서 발견됨 안에서 나라고 이제 정의 내리고 의식하는 혼이 자기를 어떻게 그러면 이제 나라고 정의를 내리고 의식하냐. 그의 이제 혼은 거듭난 진짜 자신이 누구인지 발견하고 그 순간부터 영의 정체성을 가지고 자신을 보기 시작합니다. 영의 정체성을 가지고 날마다 고백하고 선포하며 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영의 정체성을 가지고 날마다 고백하고 선포할 때 육신을 이기게 됩니다. 아멘? 근데 영의 정체성을 알아야 고백하고 선포할 거 아니에요.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영의 정체성을 알았다고 하면서도 고백과 선포를 시시하게 여겨요. 그 사람은요, 머리에 개념으로 정체성이 이런 거 하는 것을 그냥 알았기 때문에 그 반복하는 것을 이 혼이요, 지루하고 따분해 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영의 정체성을 내 혼이 깨어남을 통해서 성령을 알게 되면요, 정체성을 고백하고 선포할 때마다요, 육신에 안 묶이는 것을 혼이 경험합니다. 그럴 때 혼은 하나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 영의 정체성의 이 말씀을 고백하고 선포하는 걸 줄구하기 시작합니다. 여기까지 가야 돼요, 여러분요. 여기까지. 아이, 목사님, 다 알았어요.
목사님, 뭐 날마다 그렇게 고백할 필요 있습니까? 날마다 선포할 필요 있습니까? 알면 된 거지. 해봐야 되나?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 말씀을 더 깊이 배워야 되겠어요. 더 깊이 알아야 되겠어요. 자기도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고 하나님 말씀을 이제 더 깊이 배우고 더 깊이 알아야 되겠대. 그리고 이제 성경을 파고 들어가는 거예요. 성경 배우고 성경 연구하는 거예요. 그 배움이, 그 연구함이 영이요 생명이 되는가 보라는 거예요. 안 됩니다, 여러분. 지식이 계속 늘어날 뿐이지. 성경에 대한 내용의 지식이 점점점 커질 뿐이지, 그 지식은 그 연구에서 묵상해서 깨달음을 통해서 온 것은 그때 희열에 잠깐 맛보는 거지 혼이 사라집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여러분 이렇게 말하죠. 베드로전서에서 하나님 말씀은 풀은 사라지지만, 하나님 말씀은 영원하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뭐라고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나 동일하다 그랬죠. 말씀이신 그리스도, 영이여 생명은 어제나 오늘나 동일하게 내게 영생으로 살게 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 기쁨이 날마다 내 혼의 기쁨이, 즐거움이, 평강이 되게 한다는 말이에요. 오해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에서 성경을 여러분들이 읽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성경을 묵상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럼 묵상 안 해도 되겠네요. 성경 아니거든요. 이런 식으로 가지 말고, 여러분의 정체성을 발견하지 못하고 주체가 내가 돼서 혼으로 성경을 연구하고 혼으로 성경을 묵상한다는 말은 뭐냐면, 성령이 빠진 내가 머리로, 이성으로 성경의 뜻을 알려고 하는 거,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마치 어떤 교과서를 보듯이 그 교과서를 내용을 숙지하고 이해하려고 해서, 이게 이런 뜻이하고 이제는 그것에 대한 풀어지니까 답답함이 없을 거 아니에요. 성경은요, 여러분, 다른 일반 책을 보듯이 보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다른 책들은요, 물론 하나님의 지혜가 있으므로 그 책을 볼 때 더 그 책의 내용들이 이해나 그런 것들이 이제 내 삶 속에서 응용할 때 탁월함이 나오게 있겠죠. 그러나 일반 책들은요, 내 생각을 해서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해서 이해하는 거예요. 그렇죠? 모든 세상 사람도 하나님의 영에 대해서 죽은 사람들도 다 세상 책들은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요, 그렇게 보는 게 아니에요. 그 성경이 뭐라 했어요? 하나님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됐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말씀을 성령에 의해서 봐야지만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정확한 뜻을 알 수 있단 말이에요.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지. 그걸 예수님이 얘기한 거예요. 아까 요한복음 5장에 성경이 나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 그럼 성령이 나에게 성경을 볼 때, 성경 묵상할 때 누구를 보게 하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겠죠.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하겠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해주겠죠. 왜?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 누구를 알아요?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그게 요한복음 17장 3절이에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가 보는데 예수 아는 것.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 그가 증언하는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아니라 그냥
기록된 성경의 내용들을 하나하나 배워가면서 아는 거예요. 성경 공부죠. 그러니까 성경 공부. 성경 공부로는요, 절대 우리가 표현적으로 했지만 성경 공부로는요, 예수님이 어떠하신 분인지에 대한 정보적인 그 지식, 왜? 성경에서 그 정보를 주고 있으니까. 정보적인 지식은 알 수 있어도 예수님이 말한 영이요, 생명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거듭나고도 구원받고도 무거운 삶 살아야 돼요. 성경을요, 달달달 안다고, 다른 사람에 비해서 성경을 잘 해석한다고 무거움을 벗어날 수 있을 것 같아요? 절대 무거움 못 벗어납니다. 그런데 그 예를 들면 복음을 글도 잘 모르는 사람이 이 말씀이 예수님 말한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영생에 대해서 그분을 통해서 영생 얻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자신과 그리스도와 어떤 관계인지 성령으로 알게 되면 이 사람은요, 영생을 사는 거예요. 영생을. 그래서 세상 지식으로는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세상 지식이 아무리 그가 많이 박식하게 세상 지식을 많이 배웠어도 박사를 할지라도 영생은 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박사니까 머리는 잘 돌아가니까 그 잘 돌아가는 머리로 이제 성경을 이제는 보다 보면 잘 이해는 할 수 있고 겉표면적인 문자적인 건 잘 이해할 수 있겠죠. 그런 가운데 또 많은 이제 뭐 성경 해석해 놓은 주석서들 그런 것들을 이제 보면서 더 방대하게 이제는 그 지식을 방대하게 또 정보적인 방대한 지식을요 넓혀갈 수는 있겠죠. 그리고 그걸 사람들한테 가르쳐 줄 수 있겠죠. 그러나 자기도 영생이 안 된 걸 남한테 어떻게 영생이 되게 합니까? 영생이 안 된 가운데서 영생의 말씀 어떻게 전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하나님 말씀을 율법 교사들이 바리새인들이 가르쳤지만 거기서 단 한 사람도 영생을 얻는 사람들이 나오지가 않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유대인들한테 율법 교사들한테 가르침 받는데 단 한 사람도 안 나와요. 여러분, 바울이 누구예요? 바울이요, 율법 교사 가말리엘 문화에서요 배운 사람이에요. 율법에 대해서 정통한 곳에서 배운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그냥 정통 신학에서 배운 거예요. 그런데도 보세요. 거기에 생명을 얻었습니까? 그렇게 배웠지만 오히려 율법을 잘못 배워가지고 하나님이 보낸 생명을 주는 예수님, 생명을 얻은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제자들을 통해서 거듭난 제자들을 통해서 말씀을 듣고 이제 영생을 얻은 자들을 잡아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 바울 아닙니까? 그런 겁니다, 여러분. 자, 바울이 이제 아까 말씀드린 8장에서 자신이 누군지 발견해 영의 정체성을 고백하면서 그가 뭐라고 합니까? 한번 2절 읽어보겠습니다. 8장 2절입니까? 1절, 2절까지 시작.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자, 바울이 이제 해방된 거예요. 해방. 해방의 기쁨. 여러분, 우리 민족이 식민지에서 일제치하에 36년 동안 억압받고 있었잖아요. 45년도인갑니까? 1945년 해방이 이제 정식으로 선포됐을 때 그 막 태극기 들고 뛰어나가서 야, 일제 36년도 우리가 압박됐는데 이 해방의 기쁨 막 한호성을 질렀잖아요. 바울이 아마 그랬을 거예요. 우와! 저도 그랬어요. 이 복음을 알고 해방의 기쁨이 딱 들어왔어요. 우와!
그랬어요. 왜? 로마서 7장 40절에서 24절에서 드디어 육신의 종됨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그때 이제 구원이 뭔지를 알았던 거예요. 이 마귀의 일생을 종노릇한 이 나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나를 속량하시면서 구원하셨구나. 여기 이제 같이 연결돼서 들어오는 거예요. 단 한 번도 그렇게 구원의 기쁨을 누려본 적이 없는데 27년 동안 진정한 구원의 기쁨, 그 전에 구원 안 받았다는 말이 아니에요. 구원 받았는데 내가 누구인지 모르는 이 혼 때문에 그냥 지식으로, 어쩌면 이 책을 그전에도 봤으니까 영의 사람, 육의 사람 했는데 보는데도 헷갈려. 내가 명확하게 누구인지 모르니까 어쩌면 이 책 볼 때 그런 어떤 모습들이 있어. 영의 사람의 모습이 아닌 모습이 있어. 그럼 난 영의 사람이 아니구나. 그러니까 뭐야? 아니구나 하는 순간 영의 사람이 되려고 발버둥 치는 거야, 또. 그는 영의 사람이 되려고 발버둥 치는데 영의 사람이 안 돼. 그러니까 좌절과 낭망이 또 오면서 나는 공고한 자로다 하고 또 탄식 나와. 그 영성가들 책들 볼 때마다. 어찌만 이 책 볼 때 그 앤드류 머레이 책 볼 때도 그렇고. 근데 그리스도 안에 내 정체성이 딱 발견되니까, 그러고 나서 다시 워치만 이 책을 잠깐 보고 앤드류 머레이 책을 잠깐 보니까 이 사람들이 속사람 이 부분을 얘기하는데, 속사람을 얘기하면서 이들이 마치 성경에 똑같은 거예요. 바울이 정체성을 얘기했는데 정체성의 그 뒤에 이어서 이렇게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자녀는 이러이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내용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그들의 책에도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게 안 보인 거예요. 그러니까 또 주체가 내가 돼서 영의 사람이 되려고 하고 주체가 내서 거룩한 삶을 살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실패한 거죠. 또. 근데 여러분 신기한 건요, 그리스도에 대해 정체성이 딱 알게 되면요, 성경이 됐던요, 영성가들이 쓴 책이 됐던요, 다 볼 필요도 없어요. 딱 보면요 알게 돼요. 분별이 돼요. 예전에 그 한 책을 몇 시간 동안 다 보는 거예요. 이제는 몇 시간 동안 다 볼 필요가 없어요. 보지 말라는 소리가 아니라 잘 이해하셔야 돼요. 저는 그래서 이제는 딱 이렇게 지금도 책 가끔 가서 사서 이렇게, 또 아니면 교보문고 가서 나온 책들 보면서, 그게 이제는 신앙 서적이 됐던 자아 개발의 일반적 서적이 됐던 딱 보면 아는 거예요. 네? 그거를 다 무슨 교수님처럼 이렇게 다 그건 못하지만 내 혼은 안다는 말이에요. 내 혼은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까 어떻게 해요? 이 사람은 이 책에서 지금 이 말을 하고 있구나. 딱 아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가볍고. 그러면서 야, 진짜 그리스도의 말씀 외웠구나. 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했는지 알겠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게 되면요,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 보면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알면요, 하나님의 지혜를 얻게 돼요. 그 지혜는 뭐예요? 하늘의 지혜예요. 근데 지금 많은 사람, 철학이 됐든 뭐가 됐든 종교가 됐든 뭐가 됐든 뭐예요? 다 세상 삶의 지혜예요.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얻은 경험을 통해서 지혜가 생겼어. 그것도 다 세상에서 경험을 통해서 얻은 지혜예요. 그러나 그 지혜는 진정 해방을 못 줘요. 하늘의 지혜를 딱 가지면요,
세상 이 삼라만상이요. 우주까지 다 포함하는 거죠. 하나님 창조한 이 삼라만상에, 예? 삼라만상 꿰뚫어 봐요. 신기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 세상이 지금 돌아가고 있는지, 예? 그래서 이 하나님의 지혜가 딱 들어오면요, 두려움이 없어지는 거예요. 야, 지금 세계가 이렇게 지금 막, 복잡하게 돌아가는데, 예? 정치며 경제며 사회며 점점 지금 다 막 미래가 불투명해져서 막 이상 돌아가서 지금 어떻게 내일 바뀔지 몰라서 불안하고 두려워하는, 예? 세상 지혜를 가진 사람도 그런 거예요. 아멘? 이거 아멘은 아니죠. 예를 들면 보세요. 4년 동안 서울대 가서 그 학문에 대해서 배웠어. 근데 그 딱 배우고 나왔는데 갑자기 다른 게 탁 나와. 그럼 4년 동안 배운 지식이요, 하루아침에요, 써먹을 수 없는 지식이 돼버리는 거예요. 지금 그런 시대예요. AI가 막 지금 예? 나오는 시대 아닙니까? 그러니까 배운 사람들도 불안해하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지혜가 딱 들어오는 순간 불안, 두려움이 싹 없어지면서 오히려 막, 예? 미래의 소망이 들어오는 거예요. 와, 이런 시대의 사람들은 이제는 암울해가지고 미래가 이렇게 급변하는데 어떻게 이 미래가 급변하는데 어떻게 내가 어떻게 따라갈 수 있어? 이 지식을 가지고 이제 어떻게, 따라갈 수 있어? 그러니까 계속 뭐예요? 계속 배우는 거. 자기 분야, 하나님의 부르신 소명을 정확히 알고 그 부르신 소명 안에서 배우고 그냥 가면 되는데, 부르신 분이 소명을 모르는 것도 문제지만 알고도 내가 누군지 모르고 가다 보니까 불안한 거예요. 자기의 부르신 소명의 준거 그 안에서 전문적인 지식을 쌓고 가면 되는데, 성령의 그 은혜 안에 성령의 지혜로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자기 부르심 안에서 소명해서 거기서 하나님이 탁월함을 드러내서 주의 이름을 높임을 받으실 것을 믿고 가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쭉 가겠습니다. 제가 지금 하는 말씀에서 벗어난 게 아니에요.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 보좌에 앉았다 그랬잖아요. 예? 그렇죠. 그래서 바울이 골로새 위의 것을 생각하라. 위의 것을. 네. 자기가 그 보좌에 계신 하나님과 하나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보좌에 계신 하나님과 하나 된 나로 딱 이 세상을 딱 보니까 어떻게 해요? 세상이 아무리 급변해도, 자기는 세상에 지금 몸이 있고 있지만 세상 밖에 있다는 거예요. 4차원 세계에 있다는 거예요. 물리적 3차원 세계에 안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4차원의 세계에 하나님의 신적 지시가 들어오는 거예요. 신적 계시의 지혜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요, 안 흔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처럼 이제 8장에 넘어온 바울처럼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군지 발견된 혼으로서 그래야지만 육체의 어떠한 좀 육체로부터 나온 죄들에 의한 실수, 넘어짐, 즉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혼이 자신 누군지를 알므로써 자신감 있게 자신에게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거룩함과 의가 된 하나님 자녀라고 선포하면서 그러므로 나는 정죄받지 않는 존재야. 왜?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고 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자기 자신, 혼이죠. 혼에게 자신에게 담대하게 말해줄 수 있는 거예요. 왜? 사단이 계속 사단도 이 혼에게 계속 말하고 하려니요. 너는 이래서 하나님 앞에 지금 너는 죄졌기 때문에 하나님도 안 기뻐해.
너 하나님 사랑하지 않아부터 성령도 우리에게 증언으로 그리스도의 말씀을 증언해서 내 혼에게 계속 말씀해 주는 거고, 사단은 다만 육을 통해서 나와 연결시켜서 나를 속임으로 말하는 거죠. 성령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의 정체성을 가지고 말씀하는 거고, 이게 달라요. 근데 이 자체도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 발견되지 않으면 이게 때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서 음성으로 하나님 자녀를 하나님 나 사랑하는데 막 좋았다가 또 그러다가 또 이게 얼마 못 가고 마귀가 주는 또 생각으로 아주 하나님이 내가 이런 나를 좋아할까부터 시작해서 나 이런 날 사랑하니까 그걸 또 그 소리를 또 가지고 들어와서 또 생각하는 거예요. 마귀의 소리인지 성령의 소리인지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자, 바울이 말한 로마서 1장 17절에 이게 바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의롭다고 하셨기에 나는 절대로 이제 율법에 정죄하는 육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가 된 영이기에 하나님이 나를 다시는 정죄하지 않음을 알기에 나도 나를 정죄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요한복음 8장 보면 예수님이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바울은요, 이 고린도 2장 가면요, 내가 나를 판단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남도 판단하지 않지만 나를 판단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자, 신앙인들 가운데요,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건 죄라고 생각해서 극히 조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자기는 막 계속 자기 자신을 막 들려볶아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판단해요. 응? 자기 스스로 너는 이것도 못하냐? 너는 이것밖에 안 되냐? 너는 어째 그러냐? 너는 또 안 한다 그러고 또 그렇게 했네? 계속 자기 스스로에게 계속 말해요. 판단해요. 여러분, 그 판단에 그 판단받는 그 마음이 기쁨이겠습니까? 행복이겠습니까? 에? 괴로움이겠습니까? 괴로움이죠. 그 판단받는 소리를 따라서 또 이제 다시는 안 그럴 거야. 자의지로 결단하죠, 또. 자의지로 결단해서 이제 다시는 안 그럴 걸 했는데, 판단받는 소리를 따라서 다시는 안 그럴 걸 했는데, 안 그러면 다행이지만, 안 그럴 수 있냐는 거예요. 또 나와. 실수해. 그러면 이제 어떻게? 나는 안 되나 보다. 그러니까 성령의 음성이 그 속에서 들려주는데도 성령의 음성이요, 들을 수가 없어요. 왜? 어디에 가 있기 때문에? 육에 가 있기 때문에. 자신에게 가 있는 거예요. 자신에게. 육신은 한 통성, 육신과 짝하여 있는 혼에 가 있기 때문에 영에 가 있지 않으니까, 영에 가 있어야지 성령의 음성이 들리는데 영에 안 가 있으니까 성령의 음성이 증거의 음성을 주는데도 안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기도하는데 성령의 음성이, 나는 그렇게 성령의 음성을 듣고 싶은데, 하나님의 음성 듣고 싶은데 하나님 말씀 안 한대. 이런 사람들이 부지기수예요. 하나님 말씀 안 하긴 뭘 안 합니까? 매일 말씀해요. 아세요? 나도 이전에 그랬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군지 몰라 할 때 하나님이 매일 말씀하는 건 아니야. 그 성도들한테 그렇게 가르쳤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매일 말씀하는 분 아니에요. 아니요? 그럼 요한복음 예수님 한 말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목사님, 그건 예수님에게만 해당되는 거죠. 왜? 예수님과 아버지는 하나니까요. 그럼 당신은, 나는 예수님과 하나 돼서 아버지 하나 안 됐어요? 그러니까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고 했잖아요. 내가 양이에요. 그렇죠? 주님이 목자야. 그 음성을 날마다 성령이, 왜 하나님의 음성을 매일 들을 수 있냐면요, 성령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내 주의 성령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날마다 주의 음성을, 성령께서 아버지의 음성을, 말씀을 통한 그분의 음성을 성령이 내게 증언을 통해서 계속 들려주는 거예요.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쭉 가겠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강조하여 말씀드리지만 제발
죄된 육체를 자신과 동일시하여 보는 혼으로부터 돌이키게 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듣고 자신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성령은 그러니까 우리는요 매일 메타노이아 시키는 거예요. 돌이키는 거. 육을 나라고 여기는 나를 뭐라고? 육이 너라고? 돌이켜. 그리스도 안으로 돌이켜.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돌이켜야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 때문에, 돌이켜야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임한 나라를 누릴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을 거기서 받기 때문에. 아멘. 돌이키지 않고 계속 육신에 가서 나는 이런데요, 나는 이런데요, 나는 배우지 못했는데요, 나는 얼굴도 안 이쁜데요, 나는 가난한데요, 나는 부족한데요, 이렇게 가봐요. 그게 다 어디 있어요? 나는 하는 게 어디서 지금 나는이라고 했어요? 다 육신 아닙니까? 보이는 거 아닙니까? 보이는 것 가지고 나는이라고 하니까, 예? 상처받고, 아이, 제 얼굴 봐, 되게 못생겼어. 쟤 봐, 살 엄청 쪘어. 바로 상처받는 거죠. 예? 기분 상하는 거죠. 쟤 봐, 저 지방대에 나오더니, 저 하는 말 봐, 배우지 못해서 저 하는 거 봐. 바로 나로 여기는 거죠. 제 과거에 그랬어요. 제가 필체가 안 좋거든요. 그냥 표면적으로 얘기할 때 필체가. 그러니까, 그걸 항상 숨기는 거죠. 글씨 쓸 때, 은행 갈 때나 어디로 갈 때, 그냥 그 직원 앞에서 못 써요. 저기 가서 써요. 몇 번을. 저 사람이 나를 굉장히 심했죠. 다른 사람 시선을. 저 사람이 이 글씨 보고 얼마나 비웃을까? 그런데 어느 목사님이 어느 날 글씨 쓰는 걸 보더니 갑자기 웃는 거예요. 웃으면서 나한테 그래요. 목사님 글씨가 땡크가 지나가네 그래요. 그 말에 몇 개월을 시달린지 몰라요. 그래서 막 혼자 막 필체 연습하고 막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서. 스트레스 받아서 글씨 막 고치려고 교정하려고 하는데 됩니까? 안 되지. 니네들 한번 봐라. 나도 이제 필체 이제는 잘 쓰는 글씨를 한번 보여줄 때가 있을 거다 하고 막 하는데 스트레스만 받아요, 여러분. 지금은 그냥 막 써버려요. 그냥 뭐, 예? 맞춤법이든 맞춤법도 잘 안 맞을 때가 많아요. 그냥 써요. 여러분, 막 그렇게 무슨 말인지 알죠? 거기서 자유해야 돼요. 여러분, 내가 누구인지 알면 자꾸 다른 사람 시선에서요, 예? 나를 끼워 맞추지 않는 거예요. 나를 끼워 맞추지 않는 거예요. 다른 사람 보이기 위해서 내가 인생을 사는 게 아니에요. 엄마한테 보이기 위해서, 아빠한테 보이기 위해서, 남편에게 보이기 위해서, 선생님에게 보이기 위해서, 예? 직장의 상사한테 보이기 위해서 사는 인생은요, 고달픈 인생이에요. 무거운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진리를 할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말을 모르는 거예요. 기독교 안에서만, 교회 안에서만, 예? 교회 안에서만 통용되는 자유예요. 가정에서, 직장에서는 그 자유가 진리라면 그 직장에서, 가정에서 다 자유를 주는,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 매이지 않게 해주는 자유인데 그 자유를 못 누리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이 진리를 잘 알려서 자기가 진리를 많이 배웠대. 많이 배웠는데 삶에서는 하나도 그 진리가 안 나와. 진리가 안 나온다는 말은 자유가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유 없이 사는 거예요. 그게 무슨 진리를 아는 겁니까? 진리를 모르는 거지. 자, 쭉 가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님은 언제나 기록된 그리스도의 말씀을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으로 증언하여 주시는 분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데, 이 증언하여 주시는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여 말씀을 따라 사는 자들 안에서 행하심으로 육체의 자유함 가운데서 육체를 이기는 삶을 살게 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알아야 할 사실은 성령님은 거듭나 하나님 자녀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증언하여 주실 때 언제나 기록된 말씀, 율법이 아닙니다. 새 언약 안에서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증언하여 주시고 그에 따른 음성을 듣고 그에 따른 생각으로 나 자신을 보게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도 이렇게 하나님이 증언하여 주시는 증언이 참이심을 알고 자신을 그렇게 여기고 보았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요한복음 5장 31절 보면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해요. 내가 만일 나를 위해 증언하면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네. 그러니까 예수님 자기를 나 하나님과 하나야 라고 하는 말을 자기 스스로 만들어서 말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예수님 말을 참된 것을 안 받아들인 거잖아요. 저는 미쳤다 이거예요. 저희는 이단이란 말이에요. 지가 스스로 만들어서 지가 하나님 하나 됐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걸 말하는 거예요. 아니, 나는 내가 스스로 말하는 게 아니야. 그러면서 32절 뭐라 그래요?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이가 있으니 아멘.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증언하시는 이가 있어요. 누구요?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 이 하나님이 나 거룩이야, 나 의야, 나 완전해. 이걸 누가 내 스스로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담대하게 말하라는 거예요. 왜? 성령이 증언해 주고 있는 말을 너는 할 뿐이라는 거예요. 근데 왜 못하냐는 거예요. 왜 안 하냐는 거예요. 왜 못해? 왜 안 해? 성령의 증언을 안 받아들이고 자기가 자기 스스로 지금 판단해내 보고 생각하여 말하려고 하니까 못하는 거예요. 사단이 입을 꽉 잡고 있는 거죠. 사단이 마음의 고백을 꽉 잡고 있는 거죠. 너 그거 스스로 말하는 거잖아. 너 실제 그렇지도 않은데 네가 무슨 완전이야? 네가 무슨 거룩이야? 어? 네가 무슨 너 지금 가난이면서 네가 무슨 부유야? 야, 너 지금 보니까 지혜도 하나도 없는데 무슨 네가 지혜야? 네가 무슨 새로운 피조물이야? 험피조물이지. 그러면 뭐예요? 예수님은 단 한 번도요, 자신 스스로를 말할 때요, 또 얘기하지만 자기 스스로 말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증언을 따라서 자기를 보고 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한 거예요.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그 증언이 뭐예요? 참인 줄 아노라. 아멘? 여러분에게 지금 증언해 주시는 성령의 증언이 그 증언을 따라 여러분들이 말하는 것이 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만약 예수님 자신이 스스로 생각하여 자신을 정리하여 말한다면 자신이 증언하는 말은 참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참된 증언을 받고 말하기보다는 자기 스스로 생각하여 자기를 정의 내리고 말해. 이게 다 가짜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가짜와 진짜를 구분 못하고 지금 사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지금 예수 교회 열심히 내고 자기 기준에서 예수 잘 믿으니까 자기 예수 잘 믿으니까 복 줄 거라는 거예요. 자기 예수 잘 믿으니까 천국 가는 거예요. 착각이에요. 자, 하나님이 증언하신 자신, 즉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기뻐하신 아들. 예수님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증언할 때 너는 내 아들이야. 너는 내 기뻐하는 자야. 이렇게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셔. 유대인들이 아니면 형제들이 하나님이 형 하는 거 보니까 하나도 안 기뻐할 것 같다 하면 예수님은 거기 안 흔들리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나 기뻐하는데? 아니, 하나님 나 사랑하는데? 내가 스스로 지금 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나한테 증언해 주셔서 말하는 건데? 난 참을 말하는 건데? 그러니까 예수님은 참이 진리가 하려면요, 진리에서 예수님은요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근데 마귀는요 이걸 흔들어 놓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걸 흔들어 놓는 거예요. 왜? 뭘 보고 흔들어 놓아요? 마귀는요, 너 육신이야. 육신이라고 자꾸 말해서 흔들어 놓는 거예요. 왜? 내가 육신으로 여기는 순간 나 하나님 사랑이야, 나 거룩이야, 완전해, 이 말 못해요 여러분. 이걸 한두 번 하겠지 지속적으로는 못해요. 왜? 육신의 완전함이 없는데요, 육신의 거룩이 없는데요, 육신의
기뻐할 만한 그렇게 지키는 그게 없는데요. 그러니까 지속을 못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지속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속할 수 있는 힘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지속될 때 우리는 변화가 일어나요. 아멘. 존재로서 나오는 변화가 일어나요. 지속될 때. 참을 말할 때. 성령은 뭐라 했어요? 참을 말씀해 주는 분이에요. 그래서 성령은 진리의 성령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거짓을 말하지 않는다고 하잖아요. 요한일서 1장 22절도 2장 27절도 보면 그는요 거짓을 말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가르쳐 주는 대로 그리스도 안에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너희들은 가르쳐 주는 대로 내가 말하는 대로 그대로 너희들을 보고 생각하고 말하라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예수님 말한 것처럼 영이요 생명이 된다는 거예요. 그 말이요. 아멘? 그럼 영을 살리시니가 내 혼도 살리리라. 내 혼도 육체로부터 건짐을 통해서 살게 하리라 그 말이에요. 아멘? 그때 영의 속사람을 따라 사는 능력의 삶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보십시오. 예수님과 반대대로 오늘날 자신이 거듭난 하나님 자녀라고 믿는다고 말하는 수많은 자들이 예수님처럼 하나님 말씀을 우리를 증언해 주신 성령님의 증언을 받아들여 믿지 않고 자신이 생각하고 보는 자신, 즉 육체로부터 오는 소리, 증언이죠. 육체로부터 오는 소리를 가지고서 그게 자신이라고 믿으면서 사는 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말씀처럼 여러분이 증언하여 믿는 자신, 즉 육체의 생각을 참으로 여기는 것이 가짜 증언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고 그 소리의 생각을 계속해서 참된 증언을 여기고 살면 계속해서 여러분은 구원받았어도 예수님이 모든 십자가에서 대가를 다 지불하고 우리를 사망에서 옮겨줘서도 사망의 삶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까 주님한테 핑계대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 왜 나를 계속 사망의 삶을 살게 합니까? 왜 계속 무거운 삶에 둡니까? 라고 주님한테 항변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가 누구인지 모르기 때문에 주님은 다 이루셨어요. 사망에서 생명을 옮겨놨어요. 무거움 없는 삶을 살게 해놨어요. 근데 그거를 주님한테 전가시켜서 주님한테 책임을 물으면 어떡할 거예요? 여러분, 한번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기록된 말씀과 이제 예를 들면 이거예요. 아까 똑같은 말이에요. 10장, 11에서 10장 14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냐 했잖아. 이 말씀을 성령이 나한테 증언해 주는 거예요. 너 예수를 통해서 거룩하게 됐어. 그것도 단 한 번으로. 예수님의 제사가 뭐예요? 예수님 죽음이에요. 그렇죠? 예수님의 죽음으로 너는 영원히 온전하게 됐어. 누가 증언해 준 거야? 성령이요. 그럼 내가 영원히 온전하게 예수님의 죽음으로 그렇게 된 짜구나 라고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생각해야 될 거 아니에요. 말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걸 안 하는 거예요. 못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단은 반대로 보세요. 기록된 말씀을 항상요, 마귀는요, 왜곡시키는 거예요. 왜곡시켜요. 진리를요, 비틀어. 네? 바꿔놔버린 거예요. 육신이 종된 혼으로 말씀을 듣고 보고 생각하게 함으로써 영이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의 혼을 육체와 하나 되게 하여 성령님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 나라 즉 영생을 그의 혼에게 실제가 되지 못하게 하려고 예수님이 다 이루신 구원을 통한 하나님 나라의 완전한 부함의 풍성함을 누리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왜곡시켜서 내게 말한단 말이에요. 아멘. 요한복음 10장 17절 이렇게 말합니다. 도둑은 다만 훔치고 죽이고 파괴하러 오는 것뿐이나 마귀죠. 나는 양들의 생명을 얻고 더 얻어서 풍성함을 얻게 하려고 왔다. 그럼 예수님이 하나님이 나를 택한 양으로서 삼았어.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어주셨어. 그 예수님 통해 생명을 얻었어. 그 예수님을 통해서 계속 믿음으로 살아. 그럼 믿음으로 살면 계속 풍성함이 더해져야 안 더해져요. 더해지는 거죠. 근데 왜 풍성한 목사님 나 과거에 풍성한 은혜를 누렸는데 요즘에는요 풍성한 은혜를 요즘에 못 누려요. 그 풍성한 은혜를 못 누린 게 지금 한 2년 돼요. 너무 괴로워요. 잘못된 거 아니에요? 더 풍성함을 얻게 한다고 그랬는데요. 그렇죠? 더해진다고 했어요.
바울도 그랬어요.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에베소 3장에 그리스도의 지식의 사랑은 깊이와 넓이 높이 어떠함을 깨달아 알아 모든 충만에까지 이르게 함이라고 했잖아요. 점진적으로 더해지는 하나님 나라가 뭐예요? 누룩처럼 퍼지고 겨자씨가 작지만 계속 자라난다는 거 아니에요? 이 얘기하는데 어떻게 목사님 제가 영적으로 굉장히 이렇게 정상에 올라온 적이 있었는데요. 지금요 어떠어떠함 때예요. 지금요 다 옛날로 돌아가세요. 지금요 다 정상이 아니라 저 바닥 밑에 있어요. 말도 아닌 소리를 지금 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왜? 육체와 동일시에서 나오는 생각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감각의 느낌을 따라서 상태를 자기가 지금 보는 상태가 진짜 상태라고 생각하고 말하는 거예요. 영의 상태를 보지 못하니까. 영의 존재의 상태를 못 보는 거예요. 영의 존재의 상태는 뭐예요? 완전해요. 그래서 그 영의 존재의 완전함 안에서 하나님이 내 혼을 계속해서 아들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 이르러 구원에 가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자신을 믿는 자들에게 자신이 사는 생명, 즉 아버지의 생명을 주심으로써 아버지의 영원한 생명으로 사는 혼, 즉 사람이 되게 하시고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 예수님인 거예요. 아멘. 본래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실 때 영과 혼과 몸을 가진 존재로 지으셨어요. 그래서 사람이라고 할 때 영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된 몸을 입고 영으로 사는 혼이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킹제임스 그 흠정역에는 창세기 2장 이렇게 말합니다. 주 하나님께서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몸을 말하는 거예요. 생명의 숨을 그의 콧구멍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살아있는 영이 아니라 사람이 살아있는 혼이 되니라. 왜? 영은 뭐냐면 이 생명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이 내 코에 이 지으신 몸에 흙으로 지은 몸에 이 코에 불어넣었을 때 이제 그 생명으로 산 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산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확하게 이 말씀을 직역하여 말하면 하나님께서 흙으로 몸을 만드셨는데 하나님의 생명 즉 영을 하나님 만드신 사람의 코 안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살아있는 혼이 되니라. 이게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 산 자. 그럼 첫째 아담에 있는 사람 누구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죽은 자. 이게 죽음이에요. 아멘? 즉 말씀이 육신되어 이 세상 오셔서 하나님을 나타내시면서 사셨던 예수님과 똑같은 사람이 되었다는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이요. 아멘? 이거를 받아들일 줄 알아야 돼요. 이걸 성령이 증언한다니까. 너 예수랑 똑같은 사람이라고 하는데 아이고 목사님 큰일 날 소리야. 내가 어떻게 예수님과 똑같은 사람이야. 내가 언제 당신들에게 메시아라고 그랬어요? 제가 메시아라고 했어요? 예수님처럼 똑같다는 말은 예수님 본래 한 본체예요. 내가 그 본체의 예수님을 똑같다고 하는 말 아니에요. 말씀이 육신되어 오시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아버지 하나 되어서 아버지 나타냈을 때 예수님 있잖아요. 그 예수님과 똑같다는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 정죄 없으신 예수님, 죄책감 지으시고 없으신 예수님. 목사님, 예수님은요 죄가 없었으니까 죄책감 정죄감 안 받는 거죠. 또 이렇게 말하면은 할 말이 없고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동일시 안 하는 거죠. 육체와 동일시 하는 거죠. 죄된 육신과. 여러분, 예수님도요, 본래 말씀이신 하나님인데 그가 이 세상에 사람을 오시면서 살았을 때, 공생애 때는, 33년 동안 이 땅에 샀을 때 예수님이 영혼 몸으로 사셨다는 말이에요. 똑같은 거죠, 우리도요. 그러나 예수님은 육체를 다 자신과 그 혼이죠. 동일시하지 않고 않으시고 예수님이 말씀이요. 영이신 하나님과 하나 된 자신으로 여기면서 사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이해돼요? 예수님의 혼이 나는 영이신 아버지와 하나야. 나는 물론 예수님 육체에 죄가 없었죠. 그런데 예수님 단 한 번도 자기를 흙으로 돌아갈 육체를 자신으로 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사단이 보이는 것들을 가지고서 예수님을 시험하셨잖아요. 마태복음 4장에.
그때 예수님은 자신을 육체와 동일시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이 사는 사람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므로 이기셨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4장 4절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돌을 떡이 되게 해라 그랬잖아요, 사단이요. 만약에 예수님이 자기를 떡의 존재, 육체의 존재로 했다면요, 예수님은요, 아버지가 나와 하나니까 나는 육체에 먹을 것이 필요하니까 나는 이 돌을 떡이 되게 해야지 하고 했을 거예요. 안 했어요. 왜? 예수님이 그 능력이 없어서 안 하는 게 아니에요. 떡은 누가 공급해줘요? 하나님. 이 육체에 필요한 것도 하나님이 공급한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너 뭐라 그러냐? 마치 이 떡을 하나님이 공급하는 건데, 네 말을 들어보면 사람이 마치 내가 떡으로 육체의 사람으로 사는 존재처럼, 떡으로 사는 자처럼 나를 지금 생각을 지금 네가 나를 지금 꿰어가지고 나를 지금 너가 첫째 아담도 이런 식으로 깨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거 다 잃어버리겠는데 나도 이런 식으로 좀 꿰가지고 나를 지금 쓰러뜨리려고 하네? 예수님 이걸 간파한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근데 마귀는요, 오늘날 우리들이 똑같이요, 첫째 아담처럼요, 계속 우리를 속여요. 예수님을 속인 것처럼 우리를 안 속여요? 마귀가 끊임없이 우리를 속이죠?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람을 정의하여 주시는데 하나님이 본래 지으신 사람이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자가 하나님의 창조하신 사람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진짜 하나님이 지으신 본래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사람은 하나님으로 사는 사람이 진짜 사람이야. 하나님으로 살지 않고 자기를 사람이라고 여기는 이 사람은 가짜야. 육체를 자기라고 여기며 사는 사람은 반드시 죽어. 그 사람은 반드시 사라져. 근데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사람으로 보면, 너를 그렇게 여기면 너는 영원히 죽지 않아. 그리고 이 땅에 사는 동안도 나로 인해서 살게 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육체에 대해서 다 돌봐줘,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보면 떡으로만이라고 했잖아요.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란 말은 뭐냐면 마태복음 6장에 그 말이에요. 거기 뭐랬어요? 먹을 거 입고 마실 거 염려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했잖아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으로 사는 게 첫 번째다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이 첫 번째야. 그게 참 인간이야. 그렇게 살면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는 하나님이 다 있어야 돼. 육의 몸을 필요로 하는 걸 다 알기 때문에 그걸 다 공급해 줄 거야,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뭔 말이에요? 쓸데없는 걱정 좀 하지 말고 살라는 거예요. 아마 그런데 어느 인간이요, 의식주를 생각하면서 사는 게, 의식주로 걱정하면서 사는 게 어떻게 쓸데없는 생각이냐고 하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쓸데없는 생각이라는 거예요. 왜 쓸데없는 생각으로 밤새도록 고민하냐는 거예요. 어떻게 살지? 뭐 해 먹고 살지? 계속 그 생각을 끌어안으면서 계속 살아. 주님이 뭐라고 한다고요? 쓸데없는 생각이라는 거야. 쓸데없는 생각. 그걸 왜 네가 걱정해? 그걸 왜 네가 염려해? 내가 공중에 나는 새를 먹이고 드레핀 백가를 다 입혀두지 내가 할 일을 왜 네가 쓸데없이 나서가지고 왜 쓸데없이 끌어안고 걱정할. 잠자. 잠이나 자, 편하게. 맛있게 먹어. 지금 현재 준 거 맛있게나 먹어. 응?
지금 너에게 준 돈 가지고 필요한데 쓰고 싶은 거 써. 쓸데없는 생각하지 말고. 자, 이러므로 여러분, 사단이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지 못하도록, 영의 사람으로 살지 못하도록, 육신으로 계속 살도록 속이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제발 성령의 증언을 받고 사시길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님이 주신 음성보다 사단이 주는 육체의 소리를 자신의 소리로, 생각으로 더 받아들여 살면 뭐가 된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괴로움과 무거운 삶을 살게 된다. 근데 성령의 음성을 증언으로 받아들이는 혼이 되면, 성령의 생각을 받아들이는 내가 되면은 이제 어떻게 해요? 로마서 8장 6절에 보면서 생명과 평안이 계속 주어진다. 아멘. 그럴 때 이 혼은 계속 하나님의 실제를 맛보 아는 혼이 되어서 육체에서 오는 생각과 감정으로부터 이제 계속 성령의 증언을 따라 분리됨을 통해서 육에서 벗어나 영을 따라서 영의 해방과 혼의 자유 속에서 하나님의 풍성함을 누리며 사는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자가 된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성령이 주시는 생각을 따라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날마다 아버지 성령을 통해서, 증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그 말씀이 아버지 참인 것을 알고 예수님처럼 나는 아버지와 하나다 라고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 한 영이 되어서 하나님과 하나 된 존재, 삼위와 하나 된 존재, 완전한 존재,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염려, 근심, 걱정 없이 사는 존재가 된 것을 알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육이 아무리 아버지 사단이 육체를 이용해서 계속 아버지 우리 안에서 내면에서 거짓된 소리로 계속 우리를 흔들어 댄다 할지라도 성령께서 증언을 주시는 것을 아오니 성령의 증언을 아버지 받음을 통해서 성령의 증언의 말씀을 믿음과 결부시킴으로 말미암아 우리 혼의 구원함을 얻음을 통해서 육신에 속한 혼이 아니라 영에 속한 혼으로서 영에 속한 혼의 자유와 기쁨과 평강과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삶 속에서 모든 환경 상황들이 하나님의 전능자의 능력의 손에 의해서 움직이고 변화되고 나타나는 보는 기쁨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